이 아침에 성경 강해해 주실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은 사실 소개가 필요 없는 목사님 줄 압니다. 지금 온누리 교회에서 참 하나님 말씀으로 크게 사역하시고 특별히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우리 평신도들과 목회자들에게 좋은 자료를 참 이렇게 많이 책을 출판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 개혁운동에 여러 가지 앞장서 주시는 정말 21세기를 준비하시는 귀한 그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 강해 목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역으로 그렇게 삼으시는데 이제 나오셔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우리 선교 사역에 대한 말씀 강해 받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오실 때 우리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좋은 아침, 축복의 아침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잠깐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시간이 없어도 그냥 인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다 사용하셔서 축복해 보세요. 형용사도 넣으시고 성경 말씀으로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건강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능력을 받으십시오. 생기를 얻으십시오. 이렇게 축복을 마음껏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시간에 제게 주어진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선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마 그동안 이 아침 시간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선교의 말씀이 있나,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이 이 성경 속에 있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결론도 되겠고 또 마무리도 되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의 그 뜨거운 가슴이 마무리되는가를 한 3가지 정도 각도에서 이 아침에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 신학교에서 공부한 것 말고 그 후에 목회를 하면서 로마서를 다시 보니까 새롭게 보이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로마서를 교리의 책으로만 신학교에서 배웠고 또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신특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책으로 봐도 굉장히 놀랍고 감격스러운 책입니다. 근데 눈을 씻고 다시 가만 평신도의 마음으로 보니까, 목사의 마음으로 보지 말고 평신도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게 교리의 책이 아니고 선교의 책이더라고요. 선교의 뜨거운 가슴으로 보니까 로마서가 보여요. 그 중에 하나가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고 하는 교리가 있을 뿐이지 로마서의 뜨거운 메시지는 잃어버린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책이. 근데 우리는 너무나 신학 주석책이라든지 또 신학교의 강의 세뇌가 돼가지고 강조점을 이렇게 좀 잘못 짚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이 너무 유명한 책이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고 또 여기에서 모든 이단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2가지 극단적인 견해가 있었던 걸 압니다. 너무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하고 해석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를 하나 갖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너무 지나치게 요한계시록을 신비한 책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 요한계시록의 바른 모습을 보기가 참 어려웠다 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성경 전체의 맥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딴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구약 전체, 신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계시록에서 정리한 책이다. 따라서 눈을 씻고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단순하게 보면 계시록이 열립니다. 아주 간단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책이에요.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줄거리를 가지고 보면 어려운 것도 없고 쉬운 것도 없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인 선교의 주제이십니다. 성경의 주제이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전 세계로 나가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그 능력과 그 완성을 얘기해 주는 책이죠.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잠깐 보시면 그런 중요한 메시지들을 계시록 도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성경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을 보시면 이 책은,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의 책입니다. 이 책을, 이 계시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언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계시의 책이요 예언의 책입니다. 그러면서도 4절에 보면은 이것은 편지입니다. 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게 편지입니다. 편지에서 철학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편지에서 신학을 말하지 않습니다. 편지는 편지입니다. 그저 아버지가 아들에게 쓴 편지처럼, 사랑하는 애인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처럼 그 쓰는 내용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완성, 구원의 완성, 이런 얘기들을 여기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에서부터 보면은 그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5절에 보면은 우리들을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재밌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과 또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과 다릅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찍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독특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소개하시는, 보여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1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음성을 듣고 돌이켜서 그분이 누구신가 하고 돌이켜서 보는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여기 물론 촛대는 교회죠.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을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앞에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들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꿈에서 봤다는 사람들 참 많아요. 뭐 흰 옷을 입고 이렇게 예수님 봤다는 분 많은데, 이런 예수님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 계시록에 보여주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는 축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캐토릭에서 예수님은요, 항상 마리아의 품 안에 있는 예수를 그려요. 그러니까 예수 그러면 언제나 마리아의 품 속에 있는 그 마리아가 중요하니까 그 아기 예수를 설명을 많이 합니다. 우리 개신교의 예수상은요, 고난당하신 십자가 예수예요. 그래서 항상 찡그리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게 고달프고 힘들고 외롭고, 물론 그 진리의 한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당하신 예수, Suffering Church, 고난당하는 교회, 고난당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있어주는 그런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을 사모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어쩐지 예수 믿는 게 늘 고달프고 힘들어요. 외롭고 배고프고 말이죠. 분명히 그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 가운데 그 모습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만이 있는 것일까? 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승리하신 예수님에 대한, 나라를,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다시 오시고 사탄을 굴복시키시고 정복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는 이 예수님에 대한 묵상과 생각은 왜 약할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계시록에 나타난 이 선교의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마리아의 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도 중요하고, 물론 십자가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지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디사이플십,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발을 닦아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와 함께 있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 사는 것이고, 이것이 다 중요한 메시지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예수는 지금 하늘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그 얼굴이 빛나는, 해같이 빛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를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악을 짓밟고 모든 악을 승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더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것이 선교의 주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 속에 들어가고, 텐포리 윈도에 들어가고, 복음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외롭고 고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 복음을 선포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를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고백과 그분에 대한 경배와 그분에 대한 찬양과 그분에 대한 모든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궁극적인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미래 책의 인봉을 떼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은, 6장에 보면은 실제로 그분은 인을 떼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이 이 책을 개봉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책을 개봉하는, 오픈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은 역사의 미래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유일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중심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그 완성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교사로 왜 가는 것일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많은 각도의 해석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복음, 변할 수 없는 복음. 우리가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사로 가기도 하는 것이며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저는 저희 교회에서 사도행전 공부를 마치고 지금 로마서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예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진리 하나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27장까지 가도록 선교센터가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저에겐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뭐하냐? 선교센터 만들고 신학교 만들라고 세월 다 보냅니다. 하드웨어를 위해서 시간을 다 보냅니다. 사도 바울은 하드웨어를 위해서 세월 안 보냈다는 거예요. 그는 새빵살이도 좋다 이거예요. 새빵살이면 뭐가 나빠요? 꼭 내 빌딩이 있어야 되나요? 빌딩 없으면 어때요? 집 없으면 어때요? 센터 없으면 어때요? 신학교 없으면 교육을 못합니까? 아니에요. 예수가 내게 강렬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하드웨어에 우리는 신경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잔디밭에 앉으면 어떻고 굴에 가서 하면 어떻고 우리가 지하실에 가서 공부하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랑하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리고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귀를 완전히 멸망을 시키시고 역사를 구원하시고 완성하시는 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만 있다면, 여기 우리가 미칠 수만 있다면, 이것만 얘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사도 바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마지막 로마 여행을 통해서 그의 관심은 내가 로마서에 보면 서번하러 가고 싶어하는, 땅끝까지 가고 싶어하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를 믿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거기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이 전한 복음의 더 위에는 나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이 뜨거운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이 열정, 바로 예수가 당신의 왕이요 주인이시요 구원자시요 역사의 완성자시요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선포해 주는, 이 사실을 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새롭게 배운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나도 계속 하드웨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집 짓고, 교회 옆에 지금 또 교회까지 짓고 있거든요. 집 짓고 뭐 잡지 만들고 뭐 하고 다 좋은 일인데, 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언제나 서론의 끝이고만은 우리 인생이 아니었나. 여러분 집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센터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조직, 그 물론 중요합니다. 일하기 위해 조직도 필요하고 센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막상 그것을 다 만들어 놓을 때는 여러분은 은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퇴하고 끝나요.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셨어요? 우리는 계시록에서 배워야 되는 선교의 중요한 정신 하나, 조직보다도 건물보다도 센터보다도 방법보다도 예수가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계시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 14장에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여기 있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요한계시록은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이야기예요. 어린 양의 이야기.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더라. 14만 4천 이스라엘에 입맞은 사람들과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그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 24장로들 네 생물들이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아멘, 경배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4장로들이 무릎을 꿇고 면류관을 던지며 그에게 경배하며 찬양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요 인류의 구원자시요 메시아요 선포하면서 그에게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두 손을 들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존재 전부를, 우리의 삶 전체 전부를 드릴 때 나는 선교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선교예요. 그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때 모든 가난이 물러가고 모든 불의가 물러가고 모든 부정이 사라지고 모든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힘있게 해같이 빛나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계시록의 주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걱정하지 마라. 배고픈 거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이 지구가 얼마나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말한 것처럼 지옥은 인간이 스스로 창조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 지옥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지구의 이 현실 속에 우리 주님이 통치자가 되게 하십시다. 왕이 되게 하십시다. 모든 족속으로 모든 인류로 그에게 경배와 찬양을 올리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대열에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이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서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당신의 때에 오셔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묶으시고 멸망을 시키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것을 이야기하십시오. 이것이 계시록입니다. 또 한 가지 계시록의 주제를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그 제일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2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을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리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의상 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를 지어내는 자마다 성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사실 중에 하나는 이 계시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그 능력을 돌리는 것이며 동시에
바벨론과 음녀와 두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완전히 패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바벨론 문화로 가득 차 있어요. 음녀가 물 위에 앉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라와 백성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 대도시마다 아주 이 거대한 창녀가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온갖 오물을 다 쏟아내기 때문에 세상은 음란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갈수록 더 음란해져요. 왜? 음녀가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이 음녀는 왕과 간음을 하고 두 짐승을 타고 다녀요. 짐승이라고 하는 정치적 짐승과 이 경제적 짐승들이 있는데, 이러한 거대한 적그리스도의 악한 세력들이 지금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들리심과 함께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은 다 꺾어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고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계속 선포하며 그 보혈의 능력을 계속 선포하며 성령의 역사를 계속 선포하고만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악한 세력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 것과 더불어 심판하실 거예요. 통치하실 거예요. 그분은 승리하실 거예요. 하는 자마다 다 성 밖에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10장 21절은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성, 하나님의 그 신천, 신지.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고 있으면 잠이 안 와요. 너무 좋아가지고. 예? 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 완성, 통치, 다스림, 이런 걸 생각을 하면 부들부들 떨려요. 너무너무 좋았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감격을 가지고 소련을 가십시오. 이런 감격을 가지고 중국을 가십시오. 아프리카를 가십시오. 이 감격을 가지고 가난한 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현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현실은 너무나 잔인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이 환상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그때 상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고 했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말이 16절에 있어요. 나 예수는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 이제 중요한 주제 하나가 더 나옵니다. 첫 번째 계시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어요.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다시 오시는,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쉽게 말하면 걱정하지 마라. 이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 암에 걸렸냐? 염려하지 마라. 이게. 여러분이 10년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못 얻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100명 전도했다고 내가 너를 더 예뻐해주고 1명 전도했다고 덜 예뻐,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100명은 전도할 수 있는 은사 있는 사람 100명 하시고, 한 사람은 전도할 수밖에 없는 은사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믿고 기다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불타는 마음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더 일해야 되고, 다리 하나 없는 사람은 그만큼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작은 교회라고 하나님 덜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부자라고 축복해 주시고 가난한 자라고 덜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중심. 여러분,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 예수는 누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따라서 계시록의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일까? 교회.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거 다 교회예요. 여러분, 이 각도에서만 계시록을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님이 구원을 베푸셨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베푸셨고,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유일하게 하나의 기관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를 키우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세계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복음화시키는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계시록을 볼 때 계시록이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는요, 선교단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단체는 선교사들을 관리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그들이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에 불과합니다. 선교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교회에서 나와요. 여러분, 선교 헌금 누가 줍니까? 교회가 줘요. 여러분, 선교의 원천은 교회예요.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부흥해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현대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점점 교회가 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교회를 불태우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마귀의 유일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교회에서 떠나게 만드는, 분열하고 싸우고 교권주의, 전통주의 이런 걸로 말미암아 끝없이 교회를 상처를 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흐트러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대신 다른 조직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선교단체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무슨 선교회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 사회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그런 패러다임으로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우리들이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자꾸 무시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들에게 교회를 전통과 교권과 교파주의로 극단으로 몰고 가서 그래서 교회를 싫어하게 만들어요. 또 한쪽으로는 자유주의와 세속주의와 물질주의로 교회를 물들어서 교회가 세상이나 교회나 뭐 다른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의 그 영원성, 교회의 그 아름다운 그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교회 그러면 에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마귀의 전략에 우리는 다 말려간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교회를 존중하십시오. 어떤 말도 교회 비판하는 말 하지 마세요. 좋은 의미로도 그것이 여러분이 마귀의 이용물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의 최대 목표는 교회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마귀의 최대 목표는 모든 걸 다 하게 하되 기도만 안 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마귀는요 기도학교까지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설교도 하게 해요. 근데 기도는 안 해요. 나는 내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 내가 기도한 걸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기도를 강조하면 기도된 걸로 생각하게 안 해요. 기도 강조한 것하고 기도한 것은 달라요. 기도를 설교하는 것하고 내가 기도한 것하고는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니까? 나는 여러분 다 기도를 강조한다고 믿습니다. 여기 기도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도 할 거예요. 그러나 진짜 기도하느냐는 문제예요. 그건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십니까? 그건 다른 얘기예요.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이 선교하고 있습니까? 그건 다른 얘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가지만을 잘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교회예요. 교회의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의 순결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의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이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나는 현대 교회가, 현대 모든 선교가 승리하는 비결은 한 가지라고 믿습니다.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선교사 가서 할 일이 뭐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탄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7 교회 얘기를 하죠. 그거 왜 하는 줄 아세요? 7 교회 얘기를 하는데 칭찬이 많아요? 야단치는 게 많아요? 야단치는.
교회 정화예요. 교회 정화. 선교의 비결은 교회의 정화에 있어요. 교회가 거룩하고 교회가 순결하고 교회가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영적 권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설교의 능력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때만이 선교는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 교회에 나타난 약속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뭐 만나를 주리라, hin도를 주리라, 뭐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리라,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꼭 찾아보세요. 그 약속들이 계시록 19장, 20장, 21장, 22장에서 다 성취되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교회를 야단치고 정화하시지만 하나님은 교회의 축복을 계시록에 전부 해답을 다 주셨습니다. 2장, 3장에서 질문했던 그 약속이 19, 20, 21, 22장에 다 성취되어 있어요. 마지막 제 개인의 간단한 간증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가 1984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제가 영국에서 84년 10월에 귀국했어요. 85년 동안 1년 동안 교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85년에 저희 교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지금 금년이 11년째입니다. 저는 72년에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선교사로 못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재한 목사님만 보면 얼마나 약호 죽는지 몰라요. 아마 그분만 보면 주인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과 함께 82년도에 영국 외교에서 선교사 훈련을 같이 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감비하러 떠났고 저는 서울로 돌아왔어요. 늘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할 때 사람도 선교에 헌신한 사람이 있듯이 우리 온누리교회는 선교에 헌신한 교회다 그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을 선교에 집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선교에 다 가슴에 벅차게 불탔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배우게 돼요. 선교를 강조하면 선교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교하자고 그러면 부인할 자 하나도 없습니다. 다 동의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데 선교할 능력이 안 생깁니다. 저희가 선교를 너무 강조하다가 교인들끼리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선교를 잘하자고 하다가. 그래서 제가 그때 배운 게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6개월 동안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맙시다. 예수님 얘기만 합시다. 그랬는데 예수님 얘기만 계속했어요.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예배와 찬양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은혜 받기 시작했어요. 구제하자고 그러면 절대 구제 안 해요. 예수 주면 구제해요. 은혜 받으면 돈이 막 나와. 그냥 나오진 않래도 그냥 나와요. 가지 말래도 가요. 예수님만 주면.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구제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지만 정말 구제하고 선교하고 싶으면 예수님 얘기 많이 하세요. 은혜 받으면 다 쏟아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이 승리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거룩하게 하옵소서. 순결하게 하옵소서. 영적 권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